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옷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소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누르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빈 무덤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그 두려움은 기쁨이 되었고 그들의 두려움은 소망이 되었으며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목소리를 듣자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기 전에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이 달려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또다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라는 제자와 다른 한 제자가 길을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인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을까? 어떻게 목격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증인이란 한두 사람만 있어도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저 자기네들끼리 적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을 다 보았나요? 보셨습니까? 혹시 이순신 장군 보셨습니까? 세종대왕 보신 분 계세요? 훈민정음을 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학자들이 보았을까요? 아니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왜 그렇죠? 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한 역사의 기록을 보고 우리는 아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증언에 의한 기록을 보고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자기들끼리 적었겠지.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 그 삶이 달라진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그들에게 되돌아온 결과는 결코 멋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을 당하거나 늘 모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언제 거짓말을 하냐면요, 거짓말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거짓말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말을 통하여 유익이 있어야 되죠. 뭔가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든가 부유함이 주어진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끊임없는 모욕이었어요. 끊임없는 핍박과 끊임없는 박해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런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그들이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런 핍박이나 박해를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없어요, 그런 이유가.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죽음 같은 순교를 요구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목격했기 때문에. 사정들이 가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 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그것을 본 당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들이 반역해서 나라를 전복시킬까 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이 확장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얘기를 하자고 하죠. 그때 가말리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또다시 나타나 영향력을 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고 나자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사람들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조만간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대제사장도 가말리엘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거기에 동참했던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살아나는 경험을 볼 수 없을 텐데,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현장에 있지도 못할 텐데, 오병이어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지도 못할 텐데 왜 그들은 주님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 증언들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는 이미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가말리엘의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여겼다고 사도행전 5장 40절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모욕받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분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한 그 사람의 숫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죽음도 불사한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분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그분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무엇 때문에 이국 땅에 와서 예수 이름 한번 외치다가 생명을 잃은 것일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옛날 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권력자들의 그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수에 전염된 사람들을 치유할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치유할 길이 없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심지어 예수에 대하여 글을 쓴 것을 본 적도 없는 수많은 부족들이 예수 때문에 생명을 건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논리학으로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고요, 스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코로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에 왜 오셨나요? 왜 오셨습니까? 일요일 날, 쉬는 날 아침에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할 일 많은 세상인데, 하고 싶은 일 많은 세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요, 부활절을 새해 첫날로 잡았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4월 4일이라면 바로 오늘을 새해 첫날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짜가 자꾸 바뀌니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년쯤 와서 1월 1일을 새해로 정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 믿는 자들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 모든 삶의 기초이자 전부인 거예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가슴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 봉헌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할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밤낮으로 그분을 불러도 늘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서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일까요? 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에도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진짜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거겠어요? 그렇죠? 만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술술 풀리기만 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어서 많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익도 별로 없는데 왜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자들 중에서도 꽤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그곳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괴롭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모든 제자들이 말립니다. 바로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의 첫 번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그분의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건이 충족돼서 믿음이 성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많은 조건이 잘 이루어지면 그때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충족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으로 확인해야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점점 더 믿음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한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사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요. 나사로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을 때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도마도 그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다고 그가 믿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믿었나요? 그러기에 믿음이란 조건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눈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져본다고 부활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조건이 다 해결되고 논리학으로 설명이 잘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듣기만 한 것으로도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으로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얼마 지나고 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이슬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모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보여지는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는 거짓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찔러보고 원한다면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면 삶이 기쁜 것입니다. 삶이 기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 이 정도쯤이야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말할 수 없이 깊은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다면 더 잘 믿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 오늘 본문 31절은 도마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축복 받았으니 그분을 기쁨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의 소망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다시 새롭게 하실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루야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세우실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